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리다 방송의 남영신입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40년 전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한국의 민주화를 짓밟았던 기억이 있어서 더욱 미얀마 사태를 착잡한 감정으로 보게 됩니다. 아직 시민들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강력하게 수호할 힘을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는 이처럼 정치 군인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사회정의와 국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국가가 밥을 먹여 키워놓은 군인들이 주인을 물어뜯는 일이어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얀마 사태 이전에 일어난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소멸을 보았습니다. 중국은 홍콩인들의 자유로운 삶을 용인하지 못하고 그들을 공산당 독재체제 아래로 묶으려 하고, 홍콩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홍콩인들은 중국의 여느 도시처럼 공산당의 자유를 저당잡힌 채 통제된 삶을 사는 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영국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롭게 발전하던 홍콩이 저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 안전과 자유로운 삶을 위협하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명백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어디에서 왔고 얼마나 안정성을 가진 것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인데, 왜 그 하나에서 이렇게 악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려는 시민들의 선을 억압하는 불의가 위세를 떨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시면서 서로 평화와 번영을 주문하시고 수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으나,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림으로써 이런 불의가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리다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연대하여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너희는 정치가 악이 되어 사람의 자유를 짓밟는 리바이어던이 되지 않게 경계하여라. 정치인이 사탄이 되지 않게 경계하여라. 너희는 정치인이 민주, 자유, 복지, 정의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라. 너희는 민주에 반하는 정치인,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인, 복지를 마다하는 정치인, 공정한 규칙을 어기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여라. 세상의 악은 정치에서 오고 세상의 혼란은 정치에서 온다. 그러나 그 혼란을 막는 것도 정치인이, 너희는 정치가 선이 되게 하고 진실이 되게 하고 의가 되게 하여라.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치를 바르게 바꾸는 데 기여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언약 350쪽 자유편 제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얀마의 군부의 쿠데타나 중국 공산당의 홍콩 민주화 압살 행위는 모두 사악한 정치인들이 그들이 권력 장악과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이 피땀을 탈취하는 악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행은 자유를 지키려는 시민의 힘이 연약한 곳에서 언제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연대하여 악의 등장을 막아야 하고 악의 준동을 미리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얀마나 홍콩의 시위 현장에서, 그리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태국의 시위 현장에서 한국의 저항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들의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고 또 실천 방법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 방식을 차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국인으로서 무심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류 상품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민주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또 다른 한류가 그들 사회의 민주화 투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매우 역동적이고 감동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에 항의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7년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룬 뒤 지금까지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으며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상응하여 경제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급기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본받아 자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이런 지난했던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에게 전수하고
그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들의 민주화 운동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그들이 홀로 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홍콩과 태국과 미얀마에서 한국의 민중가요를 부르며 투쟁하는 그들을 우리의 동료로 생각하고 도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민주화를 이룬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국의 사도국가로서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사도국가로서 사명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유정치 경험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얀마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불교 승려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미얀마 불교는 몇 년 전에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의 샤프란 혁명 때였죠. 당시에는 군부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실패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민중과 병의 편에 서서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은 참다운 종교인으로서 귀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불교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순응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을 때 불교는 조용히 불의한 권력에 짓눌린 채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불교가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따지면 한국 불교보다 더욱 고약한 것이 한국의 개신교입니다. 한국 개신교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헌금을 받아서 대학을 세우고 언론사를 운영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공격적인 선교를 하였지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는 몇몇 교회와 개인을 제외하고는 극히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재산 중에서 단 1%도 사회의 민주화나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폭력 세력 또는 빨갱이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독재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논리로 민중을 배반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각 종단 대표 23명이 1980년 서울범을 말살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조찬 기도회를 연 것은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건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특히 전두환이 반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들 개신교 지도자들은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그들이 당시에 구축한 권위로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개신교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인지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개신교는 하루빨리 독재에 부역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인류의 자유와 인권 정진에 나서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금과 옥조를 모시는 성경에도 억압받는 자를 도우라고 했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 없는데 왜 그들은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억압하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오히려 억압받는 자를 적대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개신교가 지금 홍콩이나 태국이나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이제까지 한국에서 그들이 독재를 미워하면서 행했던 모든 죄악을 일부를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의 환골 탈퇴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과거의 불의를 뉘우치지 않으면 개신교의 교세가 아무리 확대되고 대형교회가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군부 독재자를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각종 편의를 받아 챙긴 목사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개신교는 스스로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한국 사회와 세계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개신교 목사들이 또 교인들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개신교는 교세의 성장을 해외 선교에서 찾으려 합니다. 해외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교회가 해외 선교에 목숨을 걸고 있을 뿐 아니라 독립된 선교단체도 수없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 단기 선교라는 명목으로 한두 달 또는 한두 주 정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마치 스펙을 쌓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목적적인 선교를 하지 말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독재와 싸우는 시민들을 돕는 것이 선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민주화라는 지상 명제를 가지고 힘쓰는 사람들 도와 그들이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게 돕는 것이 선교의 하나일 수가 있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는 것이 선교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신교가 동남아시아 이슬람 교도들에게 선교를 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돕고 그들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으며, 지금 그들이 민주화 운동에 나선 시점에서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돕는 것이 장래 그들이 자유와 권리를 옹호해주는 종교에 귀의할 명분과 실익을 주게 되어 바람직한 선교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바라시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도우시며 그 반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벌하십니다. 지금 한국은 진보적인 정권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은 보수 정권의 실패를 딛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국이 민주화한 국가로서 선진국 대회에 합류한 이상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도 누릴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많은 선진국과 연대하여 독재자나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에 신음하는 국가와 시민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한국 시민단체 또는 한국의 각종 종교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권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인이라면 마땅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외침에 공감하고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권위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라는 태생적 전체주의 국가가 있고 서쪽에는 공산당 독재 국가인 중국이 있으며 북쪽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 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곧 북한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섬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호주, 뉴질랜드 등과 연대하여 비민주적인 나라를 민주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1세기에 한국을 사도국가로 사용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에 화답하는 길입니다. 이제 한국은 한류를 이어 최강의 소프트 파워가 될 민주주의 전도사로 자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동남아시아의 민주화를 지원해야 하고 일본의 태생적 전체주의를 극복하게 해 주어야 하고 중국을 공산주의 독재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하고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시민단체와 모든 종교인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나섭시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을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남의 고통을 방관하면서 너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불의한 짓이다. 너 혼자만의 행복으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 내 주위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어찌 내가 온전하게 행복을 누리겠느냐. 언약 435쪽 행복편 제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